자, 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죄라도 그때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도둑이, 큰 죄를 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낳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오랫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어떻게 죄인이라 그랬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우리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 성사라고 하죠. 7대 7뭐 성례. 우리는 이 성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지만 가톨릭은 천주교는 7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고백하죠. 그럼 마음도 시원하고 뭐 신부님이 뭐 죄를 사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돌아가는 거죠. 내 죄를 씻는 시간이 있지만 여튼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받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없어진 것 같지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 죄를 누르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왔지만 그래도 자칫 방심하면 또 다른 죄가 죄를 낳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 교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죄로 또 물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 있고 또 다른 죄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시편 1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어찌했든 죄의 공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악의 공간에서 희망의 공간인데 죄악된 공간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내 주변에 죄 지을 만한 곳은 머물지 않으려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오늘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 아이도 둘째도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요만할 때 왔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징그러워요. 근데 이 아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도 자녀들 키우실 때 학교 갈 때 좋은 친구들 만나라. 네가 좋은 친구 되라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는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좋은 학생 되고 좋은 것 가르치고 좋은 사람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은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려고 가능하면 죄된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직장인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장 고민하는 것 가운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죠. 회식 문화. 회식 자리에 가면 뭐 세상 문화가 있고 음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참 곤란할 일이 많으니까 회사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회식 때문에 회사 생활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여튼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믿음을 지키려고 선하게 살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분명히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3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았다. 죄 짓고 거룩하게 살아왔다.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무언가 마음속이라도 어떠한 죄를 짓고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죄가 항상 머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공간에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죄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고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누를 뿐이지 그것이 방심하는 틈에 다시 온통 죄로 물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다 죄악의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죄악의 공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온통 죄뿐이냐? 아니에요. 선한 공간도 있어요. 선한 공간도 있죠. 이곳은 선한 공간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선한 곳이죠. 오직 선하신 우리 주님께만 예배하는 곳이기에. 그러나
죄악된 공간은 어느 곳에도 있고 예배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다시 이 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서로를 정죄하며 아니면 어쩌면 예배하는 가운데도 서로를 정죄하며 시기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한 공간에서도 죄악의 공간으로 또 한 번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과 죄악은 같은 공간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누어진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고 우리 속에도 어때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만화의 영화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편은 악마가 나타나서 우리를 꼬이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드니까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악을 이기고 죄악들을 이기고 선한 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또 한 주간을 또 하루의 삶을 여전히 죄에 노출된 채로 죄악의 공간에서 죄에 물든 채로 살아가곤 한다 하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그런 책 많이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제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되어지는데 자기의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이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고든 선들과 길들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의 말씀과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이 분위기, 자기 집에는 선한 것들만 가득하다 이런 고백들인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온통 선한 것만 가득했다. 자, 그런데 이 싱클레어가 11살쯤 될 때 선한 줄만 알았던 집에서 들리지 않았던 악의 소리를 조금씩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싱클레어 집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통 고든 선들 선한 곳인 줄 알았더니 선한 것들만 가득하고 말씀만 가득한 곳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도 아니었구나. 우리 집도 악한 것이 존재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싱클레어도 결국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지옥을 만들고 계속해서 가다가 죄악의 공간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 지옥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은 누굽니까?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 시작할 때 표제어가 있죠. 꺾인 대로 나온 작은 글씨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은 누굽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인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온통 선으로만 가득 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나오지만 그도 선한 줄 알았었는데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죄의 공간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큰 죄악을 범하였던 밧세바 간음 사건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죄악에 빠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간음죄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내 부하 몇 사람만 입만 닫아놓으면 요압의 입만 막아놓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말하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조금 더 숨길 수 없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돌아서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보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선한 줄 알았던 온통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마치 의인처럼 보이던 다윗도 죄악의 공간에 빠져들고
죄를 져서 헤어나지 못할 참담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죄 가운데 노출되었고 죄에 깊이 빠졌다는 거죠. 죄의 나락으로, 죄의 공간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이 죄악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뼛속까지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 뼛속까지 내 속까지 온통 나는 죄로 물들었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참회하는 것밖에는 죄악의 공간에서 헤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번제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여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온통 죄의 역사이고 바로 나의 역사도 짧든 길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죄악의 공간에 우리가 지금 다딛고 머물고 있지만 이 죄악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참회의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을 좀 줄이느라고 참회의 기도를 많이 줄이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저는 와서 참회의 기도를 전에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여기서는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의 죄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는 동안에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물든 죄악,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죄악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함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구하는 것, 엎드려 하나님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없는 인자와 끝없는 자비,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디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상을 향하여 죄악된 공간으로 향하였던 너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였고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함께 동행하셨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죠. 첫 번째로 세운 왕 사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첫 번째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죠. 자, 그러나 다윗의 시작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기 이전 우리가 다윗의 기사를 언제 들어갑니까? 알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등장한 이후로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그 이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지만, 그러나 사울의 질투를 받고 한 2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숨어서, 심지어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숨었다가 그들로 오해를 받고 그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들도 있었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한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도 도망쳐서 미친 채 한 적도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저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살아왔던 그런 시절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가장 어렵고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던 그 시절, 아무데도 피할 데 없는 그 시절, 그때도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비록 삶은 너무너무 고난이고 어려웠지만 다윗의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고난당하였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그 젊은 시절 대부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고 도망자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죽을 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리고 하나님을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국은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였더니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니,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평안한 그던 시절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밧세바가 한 여인이 저기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 여인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신복, 충복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기와 늘 대면하고 자기와 함께 싸웠던 전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을 만한 부하 장수인데 그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도, 이 다윗도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죠. 더더욱이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렇게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니 어떡합니까?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또 그 아내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교사,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왜 어쩌다 다윗이 이러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온통 가려워져서 그의 영적인 눈도 마음도 귀도 마음도 다 닫혀져서 완전히 죄의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죄짓지 아니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다윗이었지만 평안한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스스로 죄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타락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내가 이룬 양, 내가 이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자기 도취에 그 교만에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결국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니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죄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다윗이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던 마음이 닫혔던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스스로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경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상한 심령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회개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을 치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교만했을 때는, 죄악에 물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볼 수도 없었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두려운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그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다윗이 행한 일, 사실은 왕인데 당시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억울하지만 우리야도 왕이 자신의 아내를 뺏어갔더라 해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를, 다윗 왕을 정죄할 수는 없었겠죠. 왕을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물으시고 다윗도 그 기회를 받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정결한 마음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회개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자기는 왕이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뒤돌아서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곁길로 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교만해서 평안할 때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갔죠. 이게 죄인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그 자리에 서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만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지금도 죄악의 길에 머물러 서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렇게 보내신 주님을 믿고 회개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통회의 눈물 흘리면서 정결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중심이 예전처럼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슬초는 이게 정결케 하는데 쓰여진 그런 약재 같은 것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죠.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동안은 죄에 가려져서 정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정직한 영도 잊어버리고 정결치 못한 죄에 노출되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금 회개의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 희망의 공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돌아오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악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악에 머문 이들이 희망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